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하여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진실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르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연약한 영혼들이 강하게 세움을 받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생각은 현실보다 눈앞에 나타나지는 현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역시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노먼 빈센트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문제라는 것은 해결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사람의 문제를 정면으로,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 자체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탄식하고 한숨 쉬는 사람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를 수 있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원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메시아는 외형적으로, 외면적으로도 또 능력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 해방자의 모습으로 오기를 원했죠. 오랫동안 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이름조차도 근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민족들로서는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라면은 이 모든 주변의 국가들을 딱 평정을 하고 다윗 시대처럼 세계 만방 위에 이 유대 나라를 떨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고 나타난 그분을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는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그에게는 모양도 없다는 것은 그에게는 우아한 아름다운 능력 있는 그런 모양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특별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르고 풍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나타난 사람을 보니까 다윗의 몰락해가는 집안에 그 당시에 그때에 가장 멸시받는 이 직업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때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대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민족을 해방시킬 만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상세히 생각 속에 메시아라는 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현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싫어했고 멸시했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보지 아니했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진실이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실로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은 이 문맥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진실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진실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면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바른 시각, 바른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른 시각이고 무엇이 바른 생각입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 요한이 무엇이 옳은가를 말할 때에 그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은가, 누구의 시각이 옳은가.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스탠다드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인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시각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옳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알기 원하여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큐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그렇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보는 시각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더 옳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질고를 지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대신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대신 채찍에 살이 터지도록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믿었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야유하고 희롱하는 그런 돌멩이를 던지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십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악을 저질렀을까요? 자기들은 옳고 예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매를 맞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수를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오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도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강도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목청을 다해서 부르짖는 유대 백성들. 여러분, 그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죄악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못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지 아니하면은 누구라도 실패하는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이 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법을 세우고 진리를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을 때에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자신들의 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백성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더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욕과 멸시를 주며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두려움을 떨면서 멀찍이 숨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태우며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찔리셨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온몸이 상했습니다.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영혼이 멸시를 당하였고 배반을 당했고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 죄값을 예수님께 지우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너의 행동이나 생각에 따라서 내 반응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행동을 했고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즐거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못이 박혀도 아프지 않았을까요? 창에 찔려도 감각이 없었을까요?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군병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살아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기꺼이 기쁨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헌신된 사역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모든 방안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어떤 오해를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이 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뜻을 달리하면 우리는 곧바로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실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를 중요시합니다. 내 감정을 중요시하죠. 내가 느낀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가 느낀 감정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느꼈노라,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중요시하게 될 때에 오해가 생기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진실이죠.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괴로울 때에도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지 아니했습니다.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한 번의 반항도 없이 군병들에게 끌려갔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괴로울 때에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사람들은 마땅히 형벌받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끌려가서 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실을 말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변명하지 아니해도, 사실을 다 밝히지 않아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진실을 보여주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호된 채찍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말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현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든지 상관없이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요, 사람들의 생각도 아니요, 진실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진실이 최종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네 번째로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5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영혼 사랑, 영혼 구령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을 희생해서 아들을 세상죄와 함께 형벌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53장 1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자기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욕을 주었던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오해를 했었던가, 사람들이 구세주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했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포악했는가,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채찍에 맞으셨고 형벌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권능을 입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면 여러분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어떤 권능인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때로는 나의 간증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전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난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너무 간단하죠.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내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여러분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신 일과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그분이 돌을 맞은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은 아닐까요?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기시며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 때문에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첫째는 그분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 그분을 알아주는 것, 어떻게 알아줄 수 있나요? 매일매일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뭘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없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이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 그것은 바로 성경과 함께 가는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세 가지 포인트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결정하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겁니다. 형제를 짓밟고 올라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생각 위에 놀라운 진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길,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